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예,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한 번만 더요. 예, 우리 찬양팀 성가대 할 것 없이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하나님께는 너무 필요한 분들이고요. 예, 가정에는 말할 것도 없죠. 최근 양로병원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리따운 딸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남자는 별로 없어요. 다들 여자분들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귀한 딸, 또 한 남편의 귀한 아내들이었고, 또 자녀들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저런 모습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 지금 저렇게 지치고 연약한 모습, 저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게 드리게, 제가 중매를 해야 되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그것을 나눌까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요, 인정받고 쓰임을 받는데 여러 용도로 쓰임 받겠지만 바르게 쓰임 받는 그 모습은 본인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 우리 가문에게 공동체에 있어서 큰 자랑이고 큰 기쁨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피차간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끔 찬양을 하다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몰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오늘도 그랬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족하고 죄덩어리인 이 인생을 어쩌자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 있으니, 인생보다도 소중한 것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가슴을 치던 분이 지금 안 나오셨어요. 예, 사명.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러세요. 그 아들들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게 사명이지 그대의 사명이야.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요,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메이크업 명품을 사도 쓰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도전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 아닙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히 쓰임받는 인생을 사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태의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쓰시는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또 그 은혜를 오늘 찾아서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배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은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자,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뭐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제법 먼 거리인데 보지도 않고 나귀가 거기 메어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하죠? 두 번째, 아니
당시의 나귀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농업수단이죠. 요즘 말로 하면 황소 한 마리보다 비쌌을 텐데 어쩌자고 나귀 주인이 그렇게 순순히 내어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궁금증을 안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여기서 혹시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분명히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것 같은데 이때가 490여 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기준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하면 훨씬 더 오래죠. 몇천 년 전이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 오늘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4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언을 하셨다 이거죠. 나귀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니까 어찌합니까?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맞바꾸셨어요. 그 정도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반응이 있으셔야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용도입니까? 수레를 끌 수 있죠. 짐을 나르지요. 밭을 갈지요. 자, 그런데 그런 용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의 쓰임새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의 몸에 태웁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용도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쓰임새,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낙이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쓰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귀의 속성. 나귀 어떤 특징이 있으죠? 예,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에게는요, 누구나 쉽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뒷발질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착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나귀를 끌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오는 거를 기뻐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인이든 병자이든 버림받은 자든 가난한 자든 아주 소자까지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귀 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을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죠. 자, 근데 이 나귀가 이렇게 하기까지는요, 인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귀는요,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저도 나귀를 한번 필리핀 가서 타봤는데 얘는 제가 무거우니까 헉헉대면서도 그냥 그 언덕을 올라가요. 예, 인내가 한이 없는 짐승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요한이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렇죠. 그러니까 몽땅 짊어지셔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가세요. 저의 짐도 지셨고 여러분의 짐도 지셨고 우리 죄악의 짐도 지셨고 걱정에 근심에 이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시고 그분이 가세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더
한마디 더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의 짐을 맡아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요, 이 나귀는 사실은 겸손과 순종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주인이라면 죽기까지 복종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고요? 온 생명 다 내어드리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나귀같이 살았어요. 아니,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자로 나타나세요. 겸손하신 거죠. 아니, 그분이 왜 강단이 없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사랑해야 되니까, 누구라도 이해해 주시니까, 누구라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 인생 돌아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사람들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조금만 못나도, 조금만 못 배워도, 조금만 가난해도 얼마나 우리가 위세를 떱니까? 있는 척 하지요, 굴림하려고 그러죠, 힘들게 하지요, 피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자신을 늘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요. 앞자리에 올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귀와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당시나 지금이나요, 세상에는 통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분봉왕이 있었고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치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진정한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세상은요, 술수가 난무합니다. 요즘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복잡해요. 야, 정치 왜 저렇게 하나? 너무 답답해요. 아주 술수만 난무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게 세상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러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쓰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니까. 나귀처럼 다가오셔서 겸손과 자비로 평강을 전하는 우리 왕, 이분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은혜로 통치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임받기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합당한 대로 씁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마를 아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까 나귀 얘기를 좀 했지만 하나님이 나귀보다 소중한 인생들, 핏값 쓰고 대속한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귀가 거기 매여 있는 걸 아셨을까? 아니, 또 남의 나귀를 왜 끌어가느냐고 제자들에게 화를 낼 만도 한데, 주님이 쓰시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선선히 그렇게 나귀를 내어줄 줄을 아셨을까? 또 나귀 주인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큰 재산인데 이거를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쓰셨지만 그 배경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죠. 물론 예수님은 그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영적으로 다 분별하시니까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전에도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 벳박의 맞은편은 베단이거든요. 그 베다니 동네에서 늘 주무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다니 주민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고 토론도 했겠죠. 말씀은 물론이고요. 그 마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마르다는 뭐 하죠? 열심히 손님 치르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요 그 무릎 앞에 꿇어서, 발 앞에 꿇어서 말씀 듣기를 청했죠. 또 있습니다. 그 집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 보고 눈물을 흘리시다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소생시키시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베다니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지역명의 뜻은 뭐냐면 슬픔의 집이다, 가난한 사람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베다니, 여기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필요한 분이 간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어서 고쳐주셨고요, 죄 많은, 아픔 많은 여인을 어루만져 줬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무슨 사건 벌어졌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베다니 마을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는 친할 수밖에 없죠. 마치 한 가족처럼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요쯤에는 누가 어디에 나귀를 메어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겠다 이거죠. 또 하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억지로 내놓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 원리와 은혜를 여기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같을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예수님과 그 마을 사람이 아주 친숙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 주님 거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귀를 내어준 게 아니라 나귀 주인은 뭘 내어줬어요?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쓰임받는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그런 거예요. 단순한 헌신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이해하셨어요? 그거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피차간의 소유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 건 언제든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고 쓰임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비의 단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의 그 질병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 네 거 내 거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천국 가족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무상통했어요.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은 이미 천국 가족이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것이다. 예수님은 내 것이다. 생명도 시간도 다 주님 것이요, 경험도 은사도 물질도 기업도 다 주님의 것이다. 확신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성경이니까 우리는 아멘이 되지만 내 삶으로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당신 것입니다 내어드리기에는 뭔가 조금 주저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큐리오스, 그 헬라어로 내가 주다라고 표현한 건 여기 한 번이에요. 다 주님 거예요. 예. 이거를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인정했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예 주님 쓰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아니 신약에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 주님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하늘에, 그렇죠, 땅에 모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아무나 받지 않으세요. 조건이 있어요. 2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조건 속에 뭐가 있냐면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매임에서 놓여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다, 이건 뭐냐면 완료 분사거든요. 마치 낙이, 이 새끼 낙이가 나를 풀어 가도록 기다리며 매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날 좀 풀어주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 가지, 이 말이죠. 예. 6절에도 보면 허락하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가요. 예. 명하신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기에는 조금 가령 가정에 매일 수가 있고요, 직장에 매일 수가 있고요, 사업 환경에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얽매임으로부터 풀려야 주님께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풀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그러니까 뭐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선교지로 가라 이 말 아니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서 푸는 것은 죄의 끈을 푸는 겁니다. 세상의 끈을 푸는 거예요. 이기주의의 끈을 푸는 거고요, 구습의 끈을 풀고 내 고집, 아집의 끈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게 꽁꽁 묶여 있으면 주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끊기느냐? 절대 안 끊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끊죠? 아시잖아요. 예. 이 끈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묶임을 풀어야죠. 그 묶임을 풀어서 예수께 나가야죠. 여러분, 지금 사업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로 묶임 받으신 분 여기 계시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묶임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기도로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선포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부모들이 끊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세상에 묶여있고 이렇게 막 그냥 환경에 눌려있으면 뭐냐면, 아니 주께서 쓰셔야 할 이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쓰임을 받네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묶으시면 풀 자가 없죠. 사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게 풀리고 쓰임을 받아야지 뭐 내가 뭘 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안 쓰실 때는 누가 써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내 재능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뺏기는 거죠. 그대로. 내 자녀, 내 가족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사단이 갖고 놉니다. 이게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쯤 돼서 우리 나귀 얘기를 한참 했는데 사람 얘기 좀 해야죠. 오늘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기 엑스트라들이 쫙 조연들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그 북한의 김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사열을 할 때 그 바닥에 뭘 깔죠? 그냥 그 국빈을 맞을 때 바닥에 공항에서 뭘 깔아요? 빨간 카펫을 대부분 깔죠. 그죠? 영접을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겉옷을 길에 폈다, 또 겉옷을 나귀 등에 얹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통 국빈이 오면 우리가 존경의 뜻을 표하느라고 그걸 깔잖아요. 그죠? 정복자가 오고 큰 나라의 이 총통이 오고 그러면 허리를 굽혀서 우리가 예를 갖춥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이게 진정한 존경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요, 겉옷 하나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폈다. 속옷 차림이에요, 지금. 아니, 속옷 안 입은 사람은 지금 나뭇가지 꺾어서 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진정한 존경을 표했다 이겁니다. 억지로 동원된 무리가 아니에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지금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누가 권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펴고 환영을 표한 겁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니까. 물론 잠시 후에 뭐 이거 다 역전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뭐 돌로 치고 뭐 욕을 하고 뭐 바라봐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런 이제 난리굿이 벌어지지만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겉옷을 벗는 거죠. 존경을 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 여기서 펼 사람 몇 분 계실까요? 나귀에게 짓밟히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거칠해하는 옷을 좀 마음의 옷을 좀 벗어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이기적인 옷을 좀 벗고 교만한 옷을 좀 내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벗어야 예수님이 거기 모실 수가 있죠. 강단에서 예화를 들 때 참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이건 실제 예화인데요. 이름을 이야기하려면 또 이분 존경한다고 막 그럴까 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 분 대통령이 정동감리교회 예배하러 갔어요. 이분이 교회 딱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리 오시죠 각하 하고 상석에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정중히 거절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통령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 옷을 벗는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체면 뭐 이런 것들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겉옷을 길에 편다 이거는 뭐냐면 최상의 것을 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을 우리 예배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그들이 왜 어떤 환호를 했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면 9절 다시 보고요. 호산나 이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저 탄압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멍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른 거예요. 한결같이 그걸 원하는 거죠. 아니 그걸 원하면 계속 좀 원하든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다 아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지는 인생들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뭘 기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을 원하셨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 지을 땐 죄 짓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항상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죠. 예,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짓더라도 다시 돌아와야죠. 사실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 어떠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승리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 결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지요. 오히려 낮고 천하고 그렇게 버림받는 길이지만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히 쓰임받는 그 길이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길이 사실은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예,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보고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근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더라 이거죠. 여러분, 큰 것 드리려고, 제대로 된 것 드리려고 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세상 묶임을 좀 푸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한 성도가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 살면서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녀보고 뭐 이민 생활에서부터 다 갖가지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할 때, 지치도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온전히 애를 썼을 때, 그때가 당신의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원히 남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예, 이거는 영원히 남아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셀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민족 살리고 나라 살리고 열방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 쓰십니까?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 다 쓰셨잖아요. 갈릴리 어부 베드로 쓰셨습니다. 핍박자, 사도, 핍박자, 그때 사도도 아니죠. 사울을 쓰셨습니다.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 하나님 들어 쓰셨습니다. 부족해서 내세울 것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아주 세상 표현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 같은 인간도 쓰셨습니다.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아니, 연약합니까? 나이 들었다고요?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하나님 앞에는요,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쓰시면 세상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묶여서 가만히 앉아서 있어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내가 택한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를 내가 택했다. 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헌신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오니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제가 주 안에서, 주님이 제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